4장을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3장을 보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독해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편리하고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멋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돈입니다. 누구도 이 돈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어요. 또 돈을 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의 큰 백화점이에요. 어떤 여자가 전에 제가 읽을 때는 노처녀라고 들었는데 그 10,000원짜리를 망행짜리를 바꿔가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 온 사람들은 잘 차려입은 부자들이잖아요. 큰 백화점. 이제 사람들이 개새끼들 같이 엎드려서 막 그걸 주었어요. 경찰이 쫓아왔고 이 여자는 이 못난 놈들아 그러고 잡혀갔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 100만 원짜리 수표를 100장쯤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서울시청에 가서 박원순 시장에게 막 던져. 그럼 시장도 주울까 안 주울까? 저는 주어요. 저는 옛날에 500원짜리도 저기에서 주었어요. 버스에서 500원짜리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웃는데 발로 이렇게 밟고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주었어요. 이렇게 돈이 소중한데 여기는 돈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것이요. 사랑한다는 필로스 것이다. 필호고 아르구스가 돈이에요. 필아르구스, 필아르케인 그렇게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묶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읽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변한다 그랬어요. 변한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변해 있으니까
변한다는 얘기를 별로 심각하게 안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엄청 변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늙어가는 것도 안 늙어간다. 그래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30년 조금 더 넘으면 새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 새 컴퓨터하고 사람 머리하고 묶여질 것이다. 그럽니다. 저는 그런 얘기 읽으면서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섬뜩해요. 내가 그 전에 만일 죽지 않고 내 머리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면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세상은 막 변하죠. 근데 이 변화하는 것이 그때 바울 시대의 변화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에 쓰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이 변화는 바로 20세기, 21세기의 변화를 예견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죠. 프랑스 사람들이 이름을 웃기게 줘요. 풀코예요. 풀코. 우리 식으로 읽으면 무슨 놈 이름이 풀코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철학자이고 또 소설가고 문명 비평가이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사람은 그리거를 해가지고요. 그리거를 아주 잘 해가지고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들의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런 걸 썼는데 거기를 보면요. 그때 사람들은 덕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제일 칭찬하는 얘기가 저분은 덕인입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덕스럽다. 그럼 뭐예요? 천덕. 그럼 뭡니까? 사람이 못됐다. 그런 뜻이죠. 그 푸코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덕을 소중히 여겨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안 당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래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얘기한 이런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200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썼는데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한 변화는 지금의 변화하고 같습니다. 저는 혼자 아니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2000년 후의 세상 모습을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해결점이 안 나와요. 제가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울이 자란 종교는 유대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종교성 하나는 으뜸입니다. 거기다 뭘 하나 더 보탠다면 종교성하고 돈 버는 것보다는 이 지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으뜸이에요. 제가 뉴욕 가서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성공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친구는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밀어낸 족속이 딱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이래요. 이 지상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유대인들을 한국인이 옆에 가면 몰아낸대요. 그래서 뉴욕에도 가장 싱싱한 채소, 과일 같은 걸 파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싱싱하게 유지를 못한대요. 한국인 부지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게 가진 사람들 일찍 문 열려면 몇 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상상돼요? 유대인들이 다 손들고 나간대요. 이렇게 유대인들, 종교성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장난쳤어요. 이렇게 보태고 저렇게 보태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랍비들입니다. 위대한 랍비들이에요. 랍비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도 그 종교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 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울이. 그 종교를 뒤집고 야단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예수를 죽였어. 틀림없이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하고 잡으러 나섰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 예수를 만났죠. 그것도 성전이 아니고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물론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바랐겠지만 만일 복음이 모습을 바꾸면 만일 복음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은 계시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디모데 찾아온 사람 누구지요? 니고데모. 미안해요. 자꾸 디모데 했더니 그리로 가버렸어 머리가. 미안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다. 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질된 종교가 세상에서 자라면서 어떤 인간들이 될 것인가 하는 걸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을 꿰뚫어서 미래를 보신 분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변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그 싫어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교만이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은요, 누가 교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살돋죠. 살이 돋아. 여기 쓴 교만은 그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을 교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여기 쓴 교만한 인간이 된다 하는 말은 연기 피어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기 피어오르잖아요. 무엇을 태우면 연기 나는데 연기는 얼마 동안 있어요? 아무리 많은 연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교만하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싫어해가지고 인간이 변해서 교만해진다. 근데 이 교만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내부 인격과 달리 연기 피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이상적 자아의 탈로 대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제 그 본 모습은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꾸미고 있는 저의 아바타만 보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헐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막 봐가지고 사람 마음속도 읽고 뇌 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읽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인간이 일어서는 거예요. 가짜 인간.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데 보면 퍼파, 부풀어 오른다고 했어요.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부풀어 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가짜 사람이기 때문에 변론에 몰두한다.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변론에 몰두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변론 잘하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꾸 변론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언쟁으로 가. 언쟁으로. 그래서 그 밑에는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언쟁을 좋아한다는 말, 성경에 쓰인 말을 보면은 로고스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묶었어요. 로고스 전쟁. 그게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아지면서 교회들 사이에 얼마나 언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제 신천지 생겼잖아요. 신천지 생겨가지고 그 기성교회를 괴롭힌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까지도 언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잡초가 나게 하셨어요. 교회가 상하니까. 교회가 부패하니까 잡초가 나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쟁을 하면 뭐가 되느냐? 언쟁을 하면요, 말이 종양이 됩니다. 그게 어디인가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종양 아시죠? 종양이 뭡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는 옛날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물에 생기는 종양은 우리가 캔서라고 부르지 말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르면 좋겠느냐. 캔커라고 그러자 그랬어요. 식물은. 그리고 사람에게 생긴 종양은 캔서라고 부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것이 캔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싸우면 말이 암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한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을 멸시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교회 막 세우는 것도 보고 집 짓는 것도 보고요. 한국교회가 집을 제일 잘 지어요. 교인들은 교회에다 돈을 많이 내니까 집은 막 엄청 잘 짓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경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약간 깐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을 깔봐요. 근데 미국이 더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연구 인력도 미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런 걸 깔보지 않아요. 뭘 깔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언제 교회 가냐 그러면 결혼식 할 때가 없으면 교회 가서 부탁해요. 그 돈 내요. 결혼식 할 때. 그 과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썼어요. 미국 국민의 70%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교회를 간답니다. 그리고 그 70% 거의 전부는 매주 교회를 간대요. 유럽 사람이 뭘 깔보는가 그러면 미국 놈들 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그 기독교 신앙이 언제 것인데 지금 매주 교회를 가느냐 그런데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그래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크게 지어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교회 매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경건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건이 어디서 와요? 우리 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건이 어디서 와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 데서 경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30분이나 40분 동안 꼼짝 않고 온갖 주의를 다 모아서 말씀을 듣는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듣는데 옛날에 개정교회 설교할 때 하품하는 아저씨도 한 분 계셨지만 보통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꼼짝 내요. 오히려 우리 목사들은 다른 데 가서 40분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주의가 틀려요. 맨날 자기는 말하니까. 근데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교인이 모였어도요. 소리 하나 안 나고. 이게 사실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른
다른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여기에서 행위가 훈련돼 가지고 경건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 가끔 다른 목사님 차 타고 갔는데요. 다른 목사님 차 타고 갈 때 막 목사님들이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거든요. 주일날 설교 엉터리로 했구만. 그러니까 오늘 막 이렇게 야단들이지.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다가 설교가 나와. 설교가 처음 나오면 찻속이 깨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조용하나 설교한다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 익혀서 삶으로 나옵니다. 경건을 잃고 진리를 잃고 인간성을 잃으면 예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썩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면 빌만학의 뿌리다. 그랬죠? 필알구리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여러분 돈 없으면 살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모든 그 가게에 가서 사와야 하니까 돈이 지불된 만큼만 우리가 먹잖아요. 안 그래요? 돈 안 내고 먹는 건 우리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공기. 공기만 아직 돈 안 내고 먹지. 나머지는 다 돈을 내야 먹잖아요. 또 거기다 뭐라 그러냐 하면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굉장히 깊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물음의 초점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냥 바울이 우리같이 공중에다 대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요. 그때 유대인,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현재 한국인들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을 가야 뭘 하잖아요.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는 헬레니즘을 익히지 아니하면 헬라 말과 헬라 문화를 익히지 아니하면 출세할 길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교 안에서만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묻고 새로 생긴 기독교를 합하고 철학사상을 묶어가지고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야겠다 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때는 선생님에게 내는 이 돈이 오늘 우리가 이 학원에서 내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10명을 가지면 제자 10명을 가진 스승은 그걸로 좋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출세하려고 그러는 특히 덜 큰 중간 정도의 지성인들이 다 그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 데마다 이 공동체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철학, 헬레니즘, 유대이즘, 기독교를 합해가지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진리를 다르게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출세주의자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특히 그때는 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목사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색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왜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까? 왜 부흥회를 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그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온 사람이 뭘 해요? 이상한 색다른 얘기 다 하잖아요. 음악까지 아무 책임 없으니까. 저도 평생에 2번 나무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봤는데요. 참 편리하더라고요. 없는 것도 막 얘기하고 그래도 막 아멘 하면 그러고 막 거짓말을 해도 막 아멘 하면 그래요. 그 부흥사들은 거짓말 얘기 안 들 수가 없어. 자기가 안 했던 일도 막 한 것 같이 얘기하고 막 교인들은 참 교인들 속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 박수치고 막.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를 이렇게 변조시킨 사람들. 자, 이제 끝으로 갑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방도라고 번역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이익의 도구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주로 경건을 이용한 돈벌이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사례비만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 이게 참 어렵죠. 자족하는 마음.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생활의 예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The art of well living. 우리가 말하는 웰빙하고 다른 거예요. 웰빙. 그게 뭔가 그러면 이렇게 돼요. 5가지가 있는데 자제,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 자족, 셀프 서피션, 그 다음에 질서, 오더리, 그 다음에 적당함.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검략입니다. 검략. 아까 그 푸코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그릭 사회에서요, 많이 성공한 사람, 종을 100명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비단 옷을 삼가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좀 비단 옷인데 비단 옷을 삼가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천덕스럽다고 할까 싶어서 그렇게 살았다. 또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있는 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 푸코 얘기를 보면은 이 사실은 우리가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70%가 서양인입니다. 이게 서양 문명은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쳐들어갔을 때 페르시아 다리우스하고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사실은 페르시아 무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무기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무시했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가 이겼죠. 그때 페르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는 아라비아 말을 배워가지고 페르시아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알렉산더가 이겨서 헬레니즘이 세계화를 시켰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휴머니즘이 거기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족. 좀 심심하니까 한번 같이 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한번 더 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기한테 해봐요. 자기 자신에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기 얘기할 때는 조금 줄어들지. 저도 그래요. 그때 헬레니즘 시대예요. 농사는 다 종들이 했습니다. 살 만큼 사는 사람은 종들이 했는데,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은 뭘 했느냐? 아들은 나가서 병법을 익혔습니다. 칼 쓰는 것, 창 쓰는 것, 그리고 전투하는 것, 말 타는 것, 그걸 익혔고, 물론 공부도 했죠. 그러니까 쓸만한 집의 자제들은 항상 뭘 목표로 해서 했느냐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전투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을 무찌를 수가 없으면 적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의 아들들은 항상 그걸 익혔어요. 그걸 익히는데 배경 정신이 뭐냐 그러면 자족하는 정신입니다.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자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다시 한번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제, 자족, 질서. 우리가 리듬이 깨졌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막 법에 의한 질서가 아니고 리듬이에요. 리듬. 삶의 리듬. 그 다음에 적당함. 마지막 검약. 이것이 그 헬레니즘 자제들을 기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교회도 거기 따라서 변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삶의 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삶의 망이 뭐예요? 모든 삶에 필요한 조건을 전부 묶은 것이 삶의 망입니다. 근데 그 삶의 망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망을 삶처럼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전, 교회, 한꺼번에 교인이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그러면
15,0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000명 교인. 그리고 그 교회 찬양대는 몇 명쯤 될까요? 보통 교회 찬양대는 70명 내지 90명입니다. 보통 교회. 그러면 큰 대교회 찬양대는 찬양대가 몇 개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해야 될 만큼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찬양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나 찬양대 시켜주시오. 그러면 시켜주지 않아요.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는 누굽니까? 전문가예요. 물론 이제 피아노 올게 다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이 막 교인 참 모였는데 소리도 없이 이래서 가지고 서양 음악을 막 하면 교인들이 어쩔까요? 거기 막 몰입하죠. 몰입하는데 목사님은 설교 어떻게 해요? 재밌게 해요. 재밌고 간단하게. 저같이 이렇게 오래 하는 목사는 꼰대예요, 꼰대. 늙은 목사예요. 얼마나 재밌게 해요? 그 배우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손짓도 저같이 함부로 안 해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예. 음향시설 뭐 이런 뭐 조명 뭐 이런 거 돼 있죠. 그런 큰 교회는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교회 안 나가도 왜 안 나왔냐고 아무도 모르고 몇 달 만에 가도 몇 달 만에 왔다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도 막 여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는데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뭐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촥 나갈 때 물결처럼 교인이 나가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로 막 촥 나가. 목사님 보고 막 우리 같이 이렇게 악수 못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목사님이 막 나가면 다 서 있는데 손만 내요, 손만. 어떤 교회는 그냥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그렇게 막 굉장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천국을 갔다가 내려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경건의 이 핵이, 경건의 추가, 그리 가버려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보다는 그런 교회 간 사람이 훨씬 손해를 안 봐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꾸 변하는 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시면 좋아요? 한정 지으지 말아요. 한정 짓지 말고 200년부터 800년 사이를 살면 좋겠다.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신 앞에 나갔어. 신이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마. 그랬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면 120년 살래? 아니요. 더요. 300년 살래? 아니 더요. 500년 살래? 아니 더요. 네 말로 말해봐라. 1000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 말을 듣고 저기 욕심이 많구나. 1000년 살게 해주마. 뭐가 되겠어요? 뭐?
나무야 나무. 신이 이 사람을 나무로 만들었어. 네가 꼭 천년을 살려면 사람으로서는 천년 못 산다. 나무가 되라. 그래서 나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 꼭대기가 안 보이는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압니까? 새 이파리. 그 큰 나무가 어떤 가지에서나 끝에서 새 이파리가 나와. 며칠 되면 새 이파리가 커요. 그럼 잘 모르죠? 2주쯤 커야 새 이파리가 커져요. 2주를 막 그 잎이 크려면 막 얼마나 노력을 할까. 그런데 새 이파리가 나오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새 이파리가 안 나오는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무예요. 어디쯤 있어요? 저 이파리 끝에 있어요. 끝에. 우리가 새 이파리예요. 새 이파리로 자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매일 변하지만은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무의 새 잎들입니다. 미래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뒤따라가며 흉내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무의 새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무의 새 잎들로 건강하고 충실하고 아름답게 우리 신앙을 이루도록 주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